나의 방패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44편입니다. 이제 이 다윗의 시인데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방패이시요, 요새이시요, 산성이시요 이러한 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이 지금 고대 근동 안에서는 지금 되게 중요한 것이 요새, 지금 이렇게 성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지만 그 약탈하는 기간 뭐 이런 기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릿고개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양식이 떨어지면 약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러한 기관들이 도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빼앗아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되게 나쁘네요, 하나님 백성들이. 근데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은 부족하고 인구는 많고 그 양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재배가 되고 뭐 쌀이 남아도는 그런 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 안에서 자급자족하지 못합니다. 수입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게 또 우리나라 거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만 뭐 하면은 뭐 계란이 부족하다. 뭐 또 무슨 채소값이 비싸다. 뭐 이런 소리들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수입을 해오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고대 근동은 더 심했습니다. 특히 양식에 대한 그 부족 현상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수탈을 하고 약탈을 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고, 특별히 그 다른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도 그 약탈 기간 가운데 계속 쳐들어오는 거죠. 더 부족하니까 그 특별히 그 친구들은 그러면은 이제 보호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요새를 쌓게 됩니다. 성을 쌓게 돼요. 그래서 성이 튼튼하면 그 약탈로부터 피해가 적고요. 근데 성이 이제 조금 부실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뺏기게 되는 것이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때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튼튼한 성벽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성벽을 자꾸 재건하자 이런 말들이 괜히 자꾸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생활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그 성벽을 굉장히 견고하게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하나 이제 시편 144편이 나와서 하는 건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이신데 우리 신앙인들도 이 방패,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이단 같은 경우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디를 안 가느냐, 군대를 안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면은 뭐부터 배우는지 아십니까? 집총식부터 배웁니다. 총 쏘는 거, 슈리탄 던지는 거 이런 거 배웁니다. 그거 왜 하는지 아시죠? 왜 하요? 궁극적으로 총으로 쏴서 누구 죽이려고요? 네, 죽이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정신교육을 받는데요. 우리의 주적은 어디다? 항상 배우는 건요. 그 우리 화친한다, 뭐 잘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는 명확하게 가르쳐 줘요. 군대에 들어가면 저도 이제 현역으로 제대를 했거든요. 지금 아직도 동원 예비군이에요. 아직도 동원 예비군 하사로 있는데요. 이제 부사관 제대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뭐 8년인가 9년인가 계속 그 동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야 된대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뭘 배우느냐?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쏴서 죽여야 된다는 걸 배웁니다. 그거로부터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자발적으로 안 가는 걸 선택을 합니다. 차라리 그 깜빵을 가겠다. 이런 거 이슈 꽤 많이 됐었지요. 알지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방어적 목적의 전쟁은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도 쳐들어가는 것도 말을 하거든요.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옛날 이제 교황들이 벌였던 십자군 전쟁과는 또 무관합니다. 굉장히 곡해 해석한 거고. 근데 방어적 목적의 이 전쟁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그 지금 우리가 처한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어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떠한 싸움을 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싸워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 백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단순하게 전쟁에 대해서만 말을 한다면 또다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그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모습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전쟁은 사실은 우리가 또 열심히 지키는 것도 있지만 누가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요, 1차적으로는 우리도 방어적 목적의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교리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면서 가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불편함이 없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이단들의 교리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에 걸리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라, 자꾸 여기에서 자꾸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방어적 목적의 전쟁은 필요하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4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그쵸? 나의 반석이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반석이시다. 나를 튼튼하게 보호하시는 그 돌, 반석이 돌입니다. 돌로 잘 이렇게 성벽을 쌓고 그 지금 튼튼한 요새를 짓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요. 근데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뒤에 후반절에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십니다. 이제 방어적 목적의 싸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방어적 목적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러한 전쟁에 처해져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 전쟁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저희도 전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느냐? 이때는 나라 간의 전쟁이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요, 저희는 각계 전투를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사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행히 우리 율정교회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정 안에서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수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겠다고 하면 그 믿음의 방의 요소들과 수많은 전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부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그렇습니다. 죄로부터의 전쟁을 항상 치르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두에는 누가 서야 되는 것이냐? 우리들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 예배 정도 나올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들 아마 가정에서 전쟁에서의 선두에 서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주예배나 이렇게 뭐 주일 예배만 오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천 말고요. 정말로 그 내가 신앙을 지켜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자 애쓰면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려고 애쓰시는 분들은 최전방에 서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 가장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럼 영적 가장인 분들이 항상 앞서서 뭐 하느냐? 그 영적 전쟁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럼 가정에서의 전쟁, 방어를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로부터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 뭐랍니까?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전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그 전쟁을 허락하시고요, 전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쟁에 놓여 있는데요, 특별히 가정에서는 우리 영적 가장들이 최전방에서 그 싸움을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다윗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윗이 그 앞에 나가서 나라 간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의 원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양치기입니다. 양치기가 뭐 전쟁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요, 이상하죠. 그가 나가서 싸웠다 하며 승리를 하고요, 그는 만만히요, 누구는 천천히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니요, 쫓겨다니면서도, 그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를 따르는 이들은 수없이 많았고요, 나중에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을 하고 다윗의 나라가 들어서게 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그의 직업은 원래 양치기였는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싸워 이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이 시편에서 등장하는 말 중에 이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가 내가 그에게 피하였겁니다. 그에게 피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에?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칼이 강할 것 같습니까? 방패가 강할 것 같습니까? 되게 우문현답이죠. 무엇도 뚫을 수 없는 방패, 모든 것을 뚫는 창. 도대체 무엇이 강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칼도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방패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칼이요. 근데 이제 저도 옛날부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남자니까 칼싸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맹점이 있습니다. 칼만 들고 가면 공격력은 뛰어날 수 있지요. 뭐가 적어요? 방어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방어력에 치중하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이것저것 두르고 하고 주먹으로 싸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100점 100승이에요. 방어력이 뛰어나니까 참 저는요 취약하잖아요. 한번 공격했는데 한번 막혔어요. 그러다가 한번 싹 요 옆으로 주먹 한번 싹 들어오면 네. 제 실전 경험상 그렇다고요. 방어를 사실 더 잘해야 돼요. 제가 그리고 또 태권도도 해보고 이렇게 같이 겨루기도 해보면 그것도 뭐가 중요하느냐? 방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안에도 공격력 품새보다 방어력 품새가 더 많은 거 아세요? 방어용 품새? 금강하면 막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다 방어예요. 근데 방어이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공격이 다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가 잘 돼야지 그 다음에 공격이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방어적 공격이라고요. 방어를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용인하고 있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떡하냐? 나라 간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발적으로 쳐들어가서 공격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근데 방어적 전쟁은 말하고 있어요.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전적인 전쟁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뭐 하라고요? 나의 방패이신 그분께 뭐 하는 것? 피하는 것. 피하였을 때 그 백성이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한테 피하니까 주님께서 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 백성들을 허락하시고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함께 한 자를 더하셔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양치기였고 그가 그것들을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셔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처한 곳에서 날마다 전쟁들을 수행해 나가야 돼요. 그럼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야 될 것인가? 그때 우리에게 방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자, 이렇게 전쟁을 잘 수행하고 성을 지켰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들, 나의 딸들, 우리들의 그 아들과 딸들이 정말로 장성하여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그들이 뭐 한다고요?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성장하여서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시편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모여야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그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피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나의 아들들과 나의 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여기에서 만배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요새가 되어주는 자, 어떠한 이방, 어떠한 사탄 마귀가 쳐들어와도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방어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니까 뭐합니까? 천천 만만의 축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우리가 울부짖게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여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자는, 그 백성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할 때 천천히요 만만히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율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